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주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던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리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지금부터 2021년 8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어노인팅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어노인팅과 함께 찬양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우리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성시 교독, 찬송가대에 있는 교독문 시편 136편,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은 우리 촬영에 우리 전진성 목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또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원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지금 코로나로 통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곳곳에 전쟁 등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치유가 선포되게 하시고 회복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 시기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과 성도들이 함께 말씀이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함께 교회를 세워갈 아름다운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입술 되게 하시고 제단 숯불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대시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 정결한 몸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의 시작과 끝, 또 그리고 온 세상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윌러브와 함께합니다. 윌러브가 불러줍니다. 우리 나는 끌려갑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몇 곡의 찬양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소개했던 야라모십 팀의 찬양들의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예전부터 우리 윌러브의 곡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요즘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정말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만든 찬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는 끌려갑니다 곡도 얼마 전에 나온 곡입니다. 그래서 곡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그 곡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영상은 우리 윌러브가 불러줍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도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영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려고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글이었죠. 네, 옥에 갇혀서 어떤 분들은 가택연금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연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온 로마 감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30년 전에 가본 그 집사람과 막 결혼해서 이제 대학교 졸업여행을 갔을 때 정말 유럽은 그때 청가보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네.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 로마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주로 성지순례죠. 유럽에 있는 성지순례를 주로 했는데 바울이 갇혔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가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악한 조건이고 또 빛이 겨우 들어오는 그런 요만한 틈으로 빛이 겨우 들어오는 습하고 좀 역겨운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곳에 갇혀서 그래도 감사하며 에베소와 또 빌립보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시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쓴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옥에 갇혔을 때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는요,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수많은 만신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별별 것들마다 다 신격화를 시켜서 다 신이랍니다. 그 특별히 가장 큰 신은 태양신,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황제를 섬겨야만 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만 하는, 인간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고, 그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구원했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은혜와 우리가 기업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돼서 성령이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에베소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요. 그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지 4,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과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씀과 삶. 결국 우리 교회의 표어하고 똑같네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렇게 정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가. 저의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복음이 삶이 되기를. 에베소서를 딱 읽어보면 그 원리들이 어떻게, 원리가 무엇이고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알아듣기 좋게 원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능력에 대한 얘기냐? 구원의 능력입니다. 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택에 대한 얘기했죠. 그것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어떤 구원을 위한 아주 일거수일투족 로봇처럼 시계바늘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예정해 놓으셨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의 신학과 그리고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죽음으로 향해 가는 모든 인류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그 방향을 돌려놓으시는 그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된다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인류를 향한 원대한 계획, 원대한 예정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들을 모두 자기의 수하에 놓고 지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나눈 대로 아주 사탄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셔서 이제는 사탄이 힘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 여기 오늘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이게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거겠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빨리 안 오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면 바로 오고, 막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믿음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빨리 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바울의 경험에서. 그러나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본 결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있어 알게 돼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벽이
깊고 마음에 골이 깊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벽을 두텁게 쌓아요. 어떤 사람은 얇게 쌓고요. 두텁게 쌓은 사람들은 두텁으니까 계속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은 농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좀 다녀봤잖아요. 농사를 다녀보니까 이 포도 한 송이가 나오기 위해서 아주 수십 가지의 작업이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돌봐줘야 되고, 뭐 가지치기, 알 솟기, 해서 이 당도가 높은 좋은 포도, 상품성이 높은 포도가 나오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비두면 물론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 상품성이 없는 열매들이 열리죠. 제가 이제 요즘 택배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저한테 좋은 일이죠. 택배 기사님들이 상품성이 없는 과일들, 이거는 못 팔아요. 막 이렇게 당도가 떨어지거나 알이 적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농사된 거죠. 이거는 100알 1000알이 나와도 못 파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그냥 버려야 되니까 기사님들이 그걸 버리는 걸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 또 택배하는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래요. 그럼 저희는 갖고 와서 씻어 먹으면 먹을만 해요. 맛있어요. 네. 상품성이 없는 거지. 네. 못 팔고 가치가 떨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몇 가지의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열매가 나오기까지 땅을 가꾸는 작업서부터 물 주고 이렇게 햇빛 비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하고 알 솟기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아름답고 먹기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전도는 그런 거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두께가 넓다고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 버렸어. 아니에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인류를 선택하시사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바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설교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 기도의 내용들은 그래서 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고 또 은혜 나눔이고 또 돌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복음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삶의 영역으로 퍼져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구원의 능력은 누구의 안에서 풍성해진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바울의 신학이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 복음서를 봐도요, 마태복음의 예수, 또 마가복음의 예수,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의 예수가 조금씩 달라요. 완성은 어디 가서 됐냐면 요한복음의 예수상이 완성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의 예수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이루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바울은요, 바울의 개념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요. 조금씩. 예. 나중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 개념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오늘도 그래서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분 정도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 원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경륜, 그것이 그 열매가, 그 능력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해주기 원했어요. 근데 못했잖아요. 지들만 선민이고 오히려 복음을 꼭꼭 가두고 감추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 혐오하고 차별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이라서, 여성은 여성이라서, 어린이는 어린이라서,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단, 자신이 직접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몸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서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또 이게 뭐 아구창을 날려 뭐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말이 맞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주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사탄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힌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진 그 구원의 경륜,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이 그 힘 때문에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예요. 힘을 못 쓰는 대신 이제는 아주 간사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파고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결국 어디로까지 옵니까?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21절에 나오죠. 그것이 지금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까지 계속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우리 22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 사탄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한 예정하심,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풍성해진 것을 교회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세상으로 퍼쳐가야 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성소들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나갈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되고 골로새 교회가 되고 로마 교회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우리 창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 사탄의 쾌하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건져내고 구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 구원의 메시지, 죄의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류를 향한 구원을 펼치고 계신지 알려주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대에 따라 복음 전파 그 일이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만 해도 구원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심정 같아요. 거기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심지어는 너무 수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까지 있냐면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자기네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신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신전도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저 이름 없는 신전의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결국 아테네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게 실패를 하죠. 근데 나중에는 복음이 그 그리스 아테네까지 싹 물들게 되는 걸 나중에 보게 되죠. 바울은 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듣지 않는 세상. 네.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교회는 지금부터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돼요. 옛날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서부터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들을 다 우리나라에 그 버려진 고아들을 다 불러 모으고 교육 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글자 가르치고 아파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 모든 일들을 교회들이 참 많이 했어요. 네. 이전에 불교나 뭐 천도교나 이런 종교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기독교가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이 다 열렸어. 정말 기독교는 정말 좋은 곳이다. 교회 가면 정말 좋다.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는 곳이다 해서 정말 교회는 존경받았어요. 존경받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의 농사를 통해 아스팔트 같은 사람도 곡괭이로 다 쪼개서 아스팔트 다 뜯어내고 돌 다 뽑아내고 가시 다 뽑아내고 거길 좋은 밭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먹이고 치유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었어요. 심기고 열매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뤘죠. 더군다나 일제시대 그 압제받던 곳에 앞장서서 교회가 독립운동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배신하고 나가떨어진 교단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을 처음 주도해서 이끌어 나간 곳이 교회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독재정권과 손잡고 거대 경제 세력과 손잡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이기적이 되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들이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저 멀리 가버린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넘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풍성해진 그 구원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구원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에게 진실로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먼저 섬기는 일부터 사랑하는 일부터 치유하는 일부터 회복시키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이름이 공공의 적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 치료받는 곳, 회복되는 곳, 위로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하기 전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메시지를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풍성한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해진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복음의 농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도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연합된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이 정말 다시 농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농사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셔서 다시 좋은 땅들 만들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후에는 곧바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이제 온 교회로 넘어와 더 큰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변질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나 다시 구원의 능력을 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전지성 목사님께서 포도기 한 사정으로 녹화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 포도기학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꼭 찬송가와 성경을 지참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와 접속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지성 목사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이 빨리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세워서 우리가 그 복음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알게 하시고 다시 나가 농사, 복음의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대로 다시 서서 다시 복음에 붙잡혀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다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사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하게 하게 하신 그 구원의 능력, 이제 교회, 그리고 바로 한 사람의 교회인 나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어 이기적으로 바뀌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제대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능력에 다시 불부터 섬기고 사랑하는 일부터 농사짓는 일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복음에 물들어 다시 교회가 해야 할 일, 복음의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의 농사를 세계 곳곳에 다니며 짓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섬기고 계신 아름다운 선교사님들 위해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북한을 포함한 핍박받는 많은 성도들 위해와,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영과 마음과 육의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